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7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문짝을 달게 되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제 성전 돌아가는 것도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특히 성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성벽이 없을 때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굉장히 넓고 주민은 적어요. 그리고 집 건축이 아직 덜 된 상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손별로 인원을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전 노예 내지는 성전 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정확하게 소속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온 회중의 합이 42,360명. 그리고 노비, 노래하는 남녀, 말, 나귀의 수는 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족장들과 총독은 모든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내게 됐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하면 원래 조상들이 분배받았던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돼요. 이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죠. 그러니까 읽었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설명하고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원래 전통은 성경 읽을 때 일어서야 맞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알게 했다. 즉 강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울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말라라고 달랠 정도로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펑펑 울게 되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지킨 초막절,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지킨 초막절이 여기다. 지금 지키는 초막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초막 들에서 나무나 풀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죠. 이게 전통입니다. 회개할 때 굵은 베를 입는 거요. 베옷을 입는 거.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모든 죄를 자복했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4분의 1은 율법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여정을 다시 언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방인의 종이 된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각 개인도 그렇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견고한 약속을 세워서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리고 묶은 자리에 도장을 찍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다음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봉인한 사람들의 명단과 맹세한 것이 나오는데요. 봉인한 사람은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봉인한 사람들의 명단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율례, 법도 지킨다고 했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킨다고 했고 예물과 11조를 잘 드린다고 했고 예배 잘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보시게 되면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살 곳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다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일부는 베냐민과 합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아무튼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보시게 되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제사장의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유다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제 몽땅 모여서, 그러니까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했던 그 조롱을 비웃듯이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도 들리도록 축제같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성전에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성전에 드린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추방해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보냈다라고 정확하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추방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아를 추방합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왕에게 또 휴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도비아가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방해꾼이었던 이 대적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살림살이를 다 내버리고 추방한 다음에 원래 용도인 성전 창고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만들어놨는데 주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해도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하러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제 성전 예물 드리는 거 회복시키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복직시켜 주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마음이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본인의 머리털 뽑고 뭐 수염을 잡아 뽑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조금 과격해요. 센 사람이에요. 카리스마틱한 사람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만들면서 잘못된 것을 또 뜯어 고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